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주의 은혜와 감격, 응답과 치료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유다를 침략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하시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 신비가 감춰져 있는데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지 않게 지속적으로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적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이 히스기야 왕은 선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그리고 풍성한 이 나라, 번영의 나라로 이끌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의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 말씀을 예언하면서 민족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야훼 하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3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삼박자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보배함, 그 보배라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언젠가 제가 그래도 애지중지했던 어떤 조그만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저희 선친께서 저에게 물려주셨던 아주 오래된 이렇게 날 하나가 들어가는 이 면도기, 아버지가 쓰시던 면도기, 제가 이제 처음 면도를 배웠던 그 면도기, 그리고 뭐 시계, 아니면은 만년필, 아니면 결혼하면서 이렇게 구매했던 뭐 이렇게 그 시계, 아니면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조그만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제가 어디다 숨겨놓을까 이렇게 고심고심하다가 저의 그 책상에 제일 손에 잘 닿기 쉬운 곳에 이렇게 성경책들을 골고루 이렇게 다양한 성경책을 쭉 나란히 제가 꼽아놓은 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일정한 간격으로 다 꺼내고 앞에서 다 할 때 이렇게 그 순서가 딱 맞고 이 줄이 딱 맞는 것처럼 배열을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그 보석함을 숨겨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도둑 씨가 저희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성경책은 안 건드리겠지. 그래서 이제 성경책 뒤에다가 이제 그 보석함을 몰래 숨겨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제 이 설교 말씀을 유튜브라든가 어떤 영상에서 도둑 씨가 듣고 저희 집에 침입하게 되면 그 성경책을 제일 먼저 훔쳐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애지중지했던 그런 것들을, 보석함을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숨겨놨던 그런 기억이, 성경 말씀에 이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늘 생각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배,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함이 보배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보배라는 단어를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오짜르라고 합니다. 오짜르. 이 오짜르의 뜻은 이 보물 창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보물 창고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보물 창고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각종 보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창고를 열면 보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훼를 경외하면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이르아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를 경외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보배라는 것인데요. 그 보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지혜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또 부자연스럽거나 우리 그것이 1년, 2년 이렇게 지속되면서 각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와 또 이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배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과 지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주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이 야훼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과 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야훼의 주권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치기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는 각종 과실수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이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하게 되면 각종 과실수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데 가지치기를 잘못하게 되면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종 모양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그런 이 가지치기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잘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안정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종 인생을 잘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실 때, 가지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요롭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된다는 그런 의식,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잘 사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욥기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주권 하에서 주님의 거룩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훼를 경외하는 이 영적인 삶,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입니다. 그 속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이 우리 임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예수님께 속하는 방법, 그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주 예수님 안에 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 인생, 바로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행동 양식들이 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 혹시 믿음을 가지고 도전의식 가지고 나아가실 때 우리도 그렇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상황이 변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서 인생을 따라가게 되고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인생을 우리가 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온라인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제자들은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들의 인생이 바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글쎄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 변치 않는 그 사람은 바로 주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저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아마 분명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극심한 상황이 되면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저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늘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상황과 이 조건들이 달라질 때 그때마다 주님을 외면하거나 또 인생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인생, 바로 보배를 얻는 인생이고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안정을 얻게 되면서 이 세상을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키가 한 182 정도, 굉장히 큰 거구의 부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노라, 그리고 주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을 같이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가 수업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주 동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갔나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이 미스 코리아 선이 됐었는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느라고 그 자리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친구가 학교를 잘 졸업은 하긴 했는데 목회를 하지 않고 좀 잘못된 데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마라고 하는 것에 눈을 뺏겨가지고 말이죠. 부모님에게 가진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말이죠, 돈을 다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기도 요청을 했냐면, 일서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번에 분명히 큰 건이 올려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다 잃었던 거 다 되찾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순박하고 순진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변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봐, 나는 이제 이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경마장으로 갈 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뺏긴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이 엉뚱한 대로 마음을 뺏기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보다는 세상에 속하고 인생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좀 들은 얘기인데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빵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배우고 이 빵집을 운영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차곡차곡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아마 가정과 그의 인생을 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멀리 떠나 지금 내가 어디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야훼를 경외하고 정말 보배이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지식, 주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야훼를 경외함.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과 재충만은 과거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재충만했더라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경외하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삶은 영적 건강에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강한 영성, 건강한 영성,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정말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난다는 것, 성도가 자라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난다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토대로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체적으로 강건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야훼를 경외함으로 바로 보배를 얻은 인생, 구원과 지혜와 지식으로 평안을 얻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금요 성령 대망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서울 대공원에 이 아내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이 서울 대공원을 거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지는 그 시간쯤이었는데요, 아내랑 어느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냐면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예요. 무슨 코 고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동물에게서 이런 소리가 날까 하면서 이제 언덕을 올라갔는데, 언덕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딱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사자우리였습니다. 사자우리의 중간에 보니까 큰 이 바위 같은 곳에 이 숫사자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걸터 엎드려 앉아 있었는데, 그 숫사자가 그렇게 드르렁 드르렁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자가 보통 울면 어흥 하고 울 것 같은데 사자의 울음소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드르렁 드르렁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동 소리가 이미 제가 그 언덕 올라갈 때부터 이미 그 진동이 느껴졌는데, 실제로 사자가 이 포효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좀 특별한 이 소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자 소리를 듣고 며칠 후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자가 표현하는 그 소리, 사자가 우는 소리가 아주 묘한 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파를 들은 각종 초식 이 야생 동물들이 그 사자의 표현하는 소리에 각종 이 근육들이 경색을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40km로 달려야 하는 어떤 영양이 사자가 표현한 소리를 직접 듣게 되면 그 속도가 40km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km로 속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각종 자기의 그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서 정말 급한 맹수 같은 그 강한 힘으로 이 사냥감을 포획하게 되는데, 아마도 사자가 그 표현하는 소리,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파장의 효과가 있다. 저는 그런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사자와 같은 포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이 야성이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향하여 대적하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해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기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모하고 다시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경외의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그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영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편해하시는 악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의 분별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셨을 때,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할 때 이것이 확실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원수마귀들,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제압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실제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바로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종 영적인 갈등들이 시작되면서 바로 선택해야 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할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 선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3주 전부터 교회 창립 64주년 영성 회복을 위한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이제 내일 하루가 남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벽을 깨우면서 순간순간마다 안심할 수 없구나, 정말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순간순간만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꾸벅꾸벅 조는 자신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원수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우리 육체가 인생에 뺏기게 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한 번도 예외 없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이 분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학습을 통해서도 훈련을 통해서도 그리고 생활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사람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하는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이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법칙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인생 속에서
그 최선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주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재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시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결국 주 야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배의 인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